사도행전 18장 후반부까지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19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중심 인물이 다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예배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할 당시에 배가 잠시 예배소에 정박한 틈을 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배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매우 짧아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예배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당시 예배소를 떠나면서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아마도 아볼로에 의해서 전도되어지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죠.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아볼로가 그랬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예배소에 도착했을 당시 그 사람들은 비록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례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것은 씻는다 혹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씻는 것 혹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씻어서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본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예배소에 있던 성도들이 알고 있던 요한의 세례는 이러한 씻는다라는 의미의 회개였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요. 진정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실현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단순히 과거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깨끗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베풀어지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불완전하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죠. 6절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이 목격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리 12제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약하고 겁쟁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쁜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딴 사람처럼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죠. 능력과 표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뀐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예배소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물었던 이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단순히 회개하는 것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 구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탱할 힘과 하나님의 일을 해낼 능력을 주시는 것을 통해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곳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소 교회의 초대 멤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법이나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보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요. 거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작은 불빛이 되어 우리가 그 땅을 비춰주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석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로 알고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삶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